아주 오래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언제 나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벌써 이게 40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는 한 10년 전에 나온 그런 영화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받았었던 이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음악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의 그 내용은 실상은 이 모차르트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모차르트를 보는 그 관점이 안토니오 살리에라고 하는 또 다른 음악가의 시선에 비추어진 이 모차르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토니오 살리에라는 분은 음악가였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가진 이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이 사람은 시기를 하면서 이 결국에 이 모차르트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 서서히 죽음의 길로 이 몰아세우는 그런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살리에라는 이 음악가는 처음부터 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돈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작품만을 만들겠다고 소원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이 왕궁의 가장 높은 악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건방지고 생활은 방탕하기 짝이 없었던 이 모차르트라는 이 젊은 음악가가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인기를 끌게 되자 이 살리에르는 아주 그에 대한 극심한 시기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이 모차르트를 파멸로 이끌 계략을 꾸미면서 이 죽음으로 몰아넣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살리에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그런 명망 있는 음악가의 모습을 비추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살리에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많이 이제 소진이 되어서 오래 전에 사망을 한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여전히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이런 괴로운 마음을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려고 이 집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 앞에서 이 악보를 꺼내가지고 윌체어에 앉힌 채로 이 피아노를 치고는 이 곡이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신부님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자 이 곡이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유명한 곡이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신부님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이번에는 다른 피스를 꺼내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이 곡을 어디서 들은 듯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따라합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곡을 당신이 만들었는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건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살리에르의 표정이 이게 어둠 속에 이렇게 어둠에 깔리면서 이 악의 찬란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님,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악함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무자비로 파멸로 이끄는지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가지의 치명적인 죄악 시리즈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시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시기심과 이 질투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시기심은 영어로 이 envy라고 하는데 이 질투심은 이 jealous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기와 이 질투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별 차이 없이 동의어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이 젤러스는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과 또는 열정에 의한 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종종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신지에 대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들어올 때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히브리 단어를 우리 인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질투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번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은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자신의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투심이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질투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질투심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면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집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심은 흔히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소유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질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기는 이 질투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 시기라는, 이 envy라는 이 시기심은 상대를 향한 마음보다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가리켜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젤러스라고 하는 이 질투심은 상대방을 차지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질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심은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열등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감정의 결과가 이 시기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살리에르가 이 괴로워하면서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 이 모차르트의 뛰어난 이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질을 이렇게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본인에게 부족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은 모차르트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음악가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시기심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신부님이 살리에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라고 이 말을 건네게 되자, 이 살리에르가 아주 회의적인 그런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시기심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폐단을 닫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이 독특성을 부여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기심으로 채워진 자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점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을 가진 자들의 밑바탕에 흐르는 이 감정들은 이 대부분 우울하고 이 비관적인 감정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나 기쁨을 마음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긍정적이고 좋은 점들은 눈에 띄고 자신의 것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대부분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이유는 그 차가 성능이 좋고 안정감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를 탐으로 인해서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월하고 존경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동차 자체를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없었던 지위와 명예와 우월감을 시샘하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시기심은 이웃과 자신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베이컨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심은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이고 비교하지 않으면 시기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비교하는 그런 대상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사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교우라든지 이웃들,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고 주위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시샘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가르트라는 또 다른 철학자가 이 시기심을 가리켜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심은 small town sin이다, small town에서 일어나는 죄악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mall town, 가까이서 있는 그런 동네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은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든지 아니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뭐 이민우라고 하는 배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시기심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저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제가 시기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집사람이 좋아한다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집사람이 아무리 그 배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생에 그 배우를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집사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영화배우를 참 좋아하고 흠모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람은 눈 깜짝 하나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 신학교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상황이 아주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즉시로 저는 컴퓨터 앞으로 또 뛰어가가지고 친구 교회 웹사이트에 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보고, 친구 목사가 하는 설교도 하나가 아니라 아마 수십 개를 그냥 연속으로 계속해서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듣는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절대로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는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거의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심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의 중요성을,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심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기의 대상이 되는 이 상대의 그런 인생까지도 파멸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이 당사자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이 사울과 이 다윗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이 아주 극심한 시기심을 다윗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자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심한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을 보지 못하고 그 장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면서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날로 쇠약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을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사울은 오직 다윗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데만 아주 몰두를 하고 아주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자신만 이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또한 이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이려고 하게 되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아니면 블레셋 진영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만 집착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 물론 이거니와 다윗까지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이 아주 극도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이 파괴하는 그런 불쌍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시기심인데 여러분 이런 시기심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시기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시기심을 극복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2000년 전 이맘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의 그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큰 인물이 되실 텐데 그때 자신의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청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의 원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시기심과 분노로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봤을 때, 이웃을 봤을 때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바른 자세고 태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시기심은 발을 뒤로 놓을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시기심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도의 칼커타 빈민군에서 사역을 했었던 이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녀님은 어떻게 이런 힘든 환경에서 잘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테라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낄 때 시기심을 극복하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같이 독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독특한 재능과 또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를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이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부정적이고 안 좋고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케스트라에서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악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그런 악기들이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만들어낼 때 이 아름다운 소리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바이올린이 자신은 높고 화려한 소리를 가졌다고 해서 혼자만 크게 소리를 내면 절대로 오케스트라에서 좋은 소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음을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이 투박하고 낮은 소리를 가졌지만 저음으로 소리를 내는 또 풍성하게 소리를 만드는 이 더블 베이스를 비롯해서 아니면 가끔씩 소리를 내는 그런 심볼링 같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악기도 필요하고 목관악기도 필요하고 브레스도 필요하고 퍼커션도 필요하고 키보드도 다 필요해서 이런 악기들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조율을 맞출 때 비로소 이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별하고 우수한 악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이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모든 자들이 서로가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열등해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가진 것이 우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각양각색의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선하고 신실하신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악기의 귀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열등의식을 물리치고 시기심을 극복하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시기심들을 극복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은 몇 주 전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본문을 오늘 이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사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했었던 사람이나 문 닫기 직전에 들어와서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이나 이 주인 되는 사람이 아주 똑같은 액수로 이 사례를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더 수고한 일꾼들이 입이 나와가지고 불공평하다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불공평한 그런 처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8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례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느냐,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했든지 적게 일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재능과 별 볼 일 없는 재능은 이 구분이 되어서 다르게 인정을 받고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취급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 물어본다고 하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럴 뿐이다 라고 대답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면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게는 요만큼 주셨고 모차르트에게는 이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주인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시기를 하느냐라고 영어 성경에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라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열등함을 가질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시기심이라는 이 죄성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로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감사할 것밖에는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번민과 분노와 시기가 아닌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시기심이라는 이 죄성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